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1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이 종식되도록, 어떤 전쟁도 선한 전쟁은 없습니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동구 쪽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과 무기력 속에 빠져 있습니다. 큰 군대가 작은 나라를 침범했을 뿐만 아니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사소한 것으로 시작해서 큰 전쟁이 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저쪽의 전쟁이 우리와 먼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비슷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1분만 빠른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험악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수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있고 무력감 속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고 전쟁의 영은 사라지고 악한 폭력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성령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사 온 지구촌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력한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염려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확대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전쟁은 빨리 중단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한 지 100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의 본문인데 100번 설교를 했으니까 참 길게 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한 2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왜 마무리를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술가들이 보통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서론과 결론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하지? 라고 하는 것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인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왜 이렇게 끝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참 긴 시간을 기다리고 또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죽을 뻔한 그런 경험들을 하며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먼저 유대인들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태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가르쳤다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로마에서 바울이 했던 수많은 일들을 좀 기록에 남길만 하지 않습니까? 2해 동안 그 셋집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있었으며 어떤 사람이 변화를 받았는지, 그리고 가이사 앞에 레오 황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판을 어떻게 받았을까? 어떤 또 그곳에서 또 변론을 했을까? 그리고 그가 자유를 얻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과연 서바나까지 갔을까? 그리고 어떻게 순교했을까?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누가는 하나도 쓰질 않고 로마에서 이태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이것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적어도 사도행전에 있어서 누가의 관심은 바울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행전이 아니고 바울의 영웅전이 아닌 것이죠. 누가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 하면, 이 로마에서의 바울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27장과 28장의 앞부분에 있는 그 자세한 기록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가 백길에 어떠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누가 죽이려고 했고 뱀에 물렸고 배가 파손되고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에서의 바울의 행적은 왜 그렇게 생략했지? 도대체 27장의 의미가 뭐야? 이런 시시콜콜한 항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과 함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쭉 이어지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터키 지역에서 이제 헬라 지역으로 이렇게 쭉 복음이 전해지다가 이제 드디어 로마에서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로마가 땅끝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마가 땅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명령은 아직 수행이 덜 된 상태로 사도행전이 끝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고 다 수행하지 못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수행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저술의 메시지고 핵심 요소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이후에 계속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이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일 서론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가 보고 이렇게 너희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땅끝까지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로마에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일을 로마에서 행했습니다. 그걸로 끝냈어요. 무슨 얘기냐?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교회도 성도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포하고 가르치려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배우고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배우고 알고 그래야 비로소 선포할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겠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바로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자, 조금 압축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말씀이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인간의 눈에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눈에 보인 것입니다. 보니까 어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말씀의 성육신화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되어야 된다. 인카네이션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내게 성육신 되듯이 내 삶에 들어와서 스며들고 습관이 되고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체질이 되고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말씀이 나의 성품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증언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게 먼저
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는 자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화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승부수가 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다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이 내재화되고 내게 성품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강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졌다 그럽니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랍비였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라비아에서 열심히 또 영성 훈련도 했습니다. 선교의 삶을 목숨 걸고 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오기 전에 로마서를 써서 보낸 아주 논리 정연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이 하루 종일 강론을 했는데 그 중에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메신저가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도 생겼잖아요. 어째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6절, 27절에서 그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그럽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귀로도 둔하게 듣고 눈도 감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의 깨달음이 없는 자,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의 열매가 없는 자에 대해서 세 종류의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불성실함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나 설교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해서 너무 불성실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없어요. 들어도 들을 게 없어. 메신저의 불성실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감겨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예 마음을 닫아버려, 강팍하도록 닫아버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서 오늘도 그렇죠. 말씀 보시면은 눈을 감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돌아오면 고쳐주는데 하나님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고침 못 받도록.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사도 바울이 전해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에 감동이 없고 그래서 내가 회개의 삶에서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월이 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세월이 가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감사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반성하지 않는다. 우리식으로 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면 고쳐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회개하면 그가 성장할 터인데, 어쩌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내가 말씀을 안 들으려고 마음을 딱 닫고 귀를 닫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오늘은 뭐 어떤 말씀을 해도 나는 안 들을 거야, 딱 마음에 결심하고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게 오면 내가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멋진 이야기를 해봐서 내가 듣나 안 들어 라고 결단하고, 그러면 안 들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1인 1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올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할 것이고, 하나님 저를 오늘도 심판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사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할 것이고, 첫 번째, 설교자가 좀 제대로 설교하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닫힌 마음, 닫힌 눈, 닫힌 귀가 아니라 열린 눈, 열린 마음, 열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성숙한 자리로,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인품이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 복음 증거를 수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태도를 가르쳐 줬어요. 말씀 3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전하라.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 의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 번째 거. 왜 27장을 이렇게 시시콜콜 길게 쓰고 바울의 셋집에서의 로마의 사역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끝냈을까? 이게 뭐지?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믿음은 성경은 의미 없이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고 누가는 무슨 목적으로 27장을 이렇게 길게 쓰고 28장의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간단하게 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의 놀라운 업적을 자랑하는 바울 행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그렇게 숱한 어려움과 난관과 세월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미리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말씀하셨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수없이 많은 난관과 마귀의 공격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해치려고 하는 군인들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 이야기하죠? 이 이후의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당할까요?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자연의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공격자들도 있고 반대자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의 승리로 이끄실 것이니 너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담대하라는 말씀의 증거로서 앞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죽을 뻔한 환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니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 나라를 증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은 행동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발목 잡혀 있었고, 로마에서 또 2년 동안 발목 잡혀 있었고, 또 배 타고 온다고 3개월씩 멜리데 섬에 있었고, 그 앞에 또 풍랑 만난 거 생각하면 한 4, 5개월 이상 발목 잡혀서 4년 반 이상 그는 복음을 전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이렇게 묶여 있는 자였습니다. 활동가가 묶여 있으면 좀 있으시고 마음에 불만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두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발목 잡혀 있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편지로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빨리 이 옥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그런 요청이 전혀 없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묶어 놓으시면 묶어 놓은 대로, 세월이 바쁘지만 하나님이 막아 놓으면 막아 놓은 대로 그곳에서 그에게 준 사명을 감당했다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내 스케줄대로 진행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내 스케줄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스케줄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스케줄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몸부림칠 필요는 없어요. 그저 그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그가 고난의 옥중에 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대한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활동가고 계속 활동했으면 깊이 있는 생각이나 글을 쓸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난 속에 있으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이 어떠함을 확정할 수 있었고, 내 믿음이 이 고난보다 훨씬 놀라운 것임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더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하는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주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과, 이제 그것을 수행하는 가운데 로마까지 와서 이제 그의 사명에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 끝났지만은 계속되는 복음의 행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체화되어지고 누려지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프랑스에서 매년 나오는 책 중에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하는 곳에 어디를 가면 좋은지, 또 맛집은 음식점은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책인데, 음식점 추천하는 데 있어서 미슐린 스타라고 해서 별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그 책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다음에 또 오고 싶으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다시 한번 오고 싶어. 혹은 어느 집이 너무 멋있었는데 참 좋았는데,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었는데 내가 제주에 또 가게 됐을 때 그 집을 내가 지난번에 참 좋았는데 내가 또 가고 싶다. 뭐 이런 집 있잖아요. 기준이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그 동네에 갔을 때 다시 또 가고 싶은 식당이냐? 별 하나. 별 2개는 그 마을은 아닌데 조금 떨어진 이웃 마을에 갔을 때도 그 마을에 그 집을 찾아갈 정도로 매력이 있느냐? 2번째, 다른 마을. 첫 번째는 별 하나는 그냥 그 동네 내가 여행 갔을 때 다시 가고 싶은. 옆 동네에 왔는데도 그 동네 맛집을 가고 싶은 거 별 2개. 별 3개는 뭘까요? 그거는 여행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 집에 가고 싶어서 여행을 갈 마음이 있느냐라고. 이 별 3개. 별 3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 드리러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러 왔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다음 주도 다시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까? 여러분 음식이 뭐 전체도 있고 메인도 있고 뭐 또 후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성도의 교제와 영광성과 찬송과 회개의 기도와 또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헌신과 축도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다시 오고 싶다. 너희들 예배가 너무 좋아. 과연 하나님이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가장 먼저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모여있는 내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어야 하고,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다. 나로부터 출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내 예수 향기에 취해서 나는 저 사람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 다시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다시 만나고 싶다. 기회에 오면 내가 그 사람과 다시 한번 대화하고 싶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인가? 투스타는 뭘까요? 그 사람이 부산에 무슨 일이 있어 왔는데 김해 아무개 내가 한번 다시 또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나는 그 사람 만나서 너무 감동이었고 기쁨이고 그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부러웠다. 그래서 부산에 출장 왔는데 김해까지 날 만나러 올 수 있으면 투스타겠죠.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 어떤 사람이 우리 가정을 방문했어요. 가정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섬기며 화목하며 서로 기뻐하며 그런 가정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가정은 내가 다시 한번 또 방문하고 싶다. 그런 가정일까? 나는 이 가정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집가고 싶고 나는 이 가정이 너무 좋아서 장가들고 싶어. 그런 가정일까? 가정. 교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출장을 왔다가 들렀어요. 김해교회 들어왔더니 너무 좋다. 다음에도 오면 나는 주일 예배는 김해교회에서 드려야 되겠다. 원스타겠죠.
부산에 출장 왔는데 주일날 되니까 나는 몰라, 김해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오면 투스타. 쓰리스타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서울 살고 있는데 나는 김해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나는 김해로 이사 가야 돼. 그러면 쓰리스타쯤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카네이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체험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향기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멀린 사람도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겠죠. 우리 가정에 다시 방문하고 싶어서 오고 싶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올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먼저 나로부터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누리고, 그러므로 그 향기로 등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긴 시간